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부활의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좀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를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얼마 동안요? 이틀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전화도 안 했어요. 문자도 안 보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어간다는 전가를 들었을 때에 지금 떠나도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 지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셔도 며칠이 더 걸려요. 그래서 뒤에 성경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며칠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뒤에 갔어요? 나흘이 지나서 갔어요. 거의.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나흘 정도 돼서 가셨어요. 한참 지나서 가셨어요. 이틀 동안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도 보세요. 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을 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빨리 가지 않은 것. 만약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지금 이 요한복음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지금 병들어서 죽었다가 나중에는 살아나지만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는 무슨 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났어요. 문둥병? 불가능한, 고치지 못하는, 이 당시에는 고치지 못하는 불가능한 그런 병인데도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뒤에 보세요. 지금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이런 믿음의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들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나사로를 고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고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나사로가 안 죽으면 병자를 의원도 살릴 수 있고 좋은 약도 살릴 수 있고 좋은 음식도 살릴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못 살리잖아요. 저기 보세요. 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마르다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안 계셔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안 계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도 살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21절, 지금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는 고백은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주님이고 뭐 무슨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한계를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22절은 논리적으로 잘 이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 틀려요.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은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런 고백들 때문에. 다시 보세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다른 게 뭔가 하면요,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점천법으로 예수님은 서서히 그래서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공간복음은요 아예 1장 1절부터 달라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1장 1절 그거 아닙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태초보다도 훨씬 더 그슬로 위로 올라가는 시간의 근원이 되는 그 태초, 아르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태초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1장부터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예요. 이 신비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역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건 한 분이래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거는요.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날 때에 뭐 펠라기우스 악바라든지 이단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로 이런 거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살릴 수 있어. 내가 지금 살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안 되는데요. 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중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제자들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런 사람들을 더 확신 있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죽여서 살리는 이런 부활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다고 빨리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2km 내지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곳에 유대 땅입니다. 근데 여기 문구에 있는 말씀을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다시 가자는 얘기 조금 전에 유대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는가 하면은 그 이유를 8절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얼마 전에 유대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밑으로 피신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을 떠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리를,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진짜 예수님 올라가셔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 고난 속에, 십자가 속에, 죽음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이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천지에서는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12시에 드려요. 이 구절 때문에.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12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이 우리가 그 본문으로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아닙니까? 이거 직전에 나오는 성경이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참 잘 몰라 있어. 자기들 맘대로 그냥 번역을 해서 자기들 맘대로 이 사람들이 신천지는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그냥 12시 예배, 이것 때문에 12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개역 개정판 안 쓰고요, 다른 번역본, 뭐 표준세 번역이나 이런 거 참조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하루에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낮이 12시간 잡으면은 저녁도 12시간이 있잖아요.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오는 거 아닙니까? 12시간, 낮 12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낮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일하는 시간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지 아니하면 금방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도마가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못자국에다가 손 안 집어넣어 보고 장자국에다가 내 손을 안 집어넣어 보고는 내가 못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하는 얘기예요.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이때 도마의 모습은요, 베드로보다도 야고보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진짜 죽기를 각오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랬던 도마인데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니까 의심하고 염려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달라졌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나중에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도마는요,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믿음의 모습이 도마지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5장부터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제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약해지고 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들이 소진해질지 모르지만 다시 모이기 시작했으니 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사실은 나사로가 잠드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못 일어나는 사람은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들어가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지옥과 천국의 나눔에 우리가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자격 비결이 뭐냐? 그걸 지금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정의하셨는데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14절에 친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니들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아. 우리는 잠들 뿐이지 죽지 않아. 오뚜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죽으러 가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염려. 죽어도 괜찮아.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